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삶의 공통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도전적인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사시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시도를 하게 하신다. 저를 따라보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시도를 하게 하신다. 자,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를 했죠. 제9시라고 하는 것은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한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던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원래 늘 다녔으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뭐 가끔은 동전도 몇 개씩 던져주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잠깐 말도 걸고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뭐 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이상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은 평상시처럼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과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마음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었고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평상시 같으면 절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했다가도 에이 무슨 생각이야, 지금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릴 만한 생각인데, 그날따라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요즘 배운 걸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레마를 들은 것입니다. 강한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 그래서 그날따라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계시가 임하고 너무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니까 가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평상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아니면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시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그전에는 안 될 거라고 딱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선입견도 깨져요. 고정관념도 깨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통하여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계속 도전적인 삶과 계속 진취적인 삶과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삶과 뭔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계속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레벨을 올리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고, 그것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두렵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에 걸려서 뭔가 이게 낫을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면 성령이 우리를 탁 하고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안 될 것 같은 그게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리고 내가 믿으면 못 일어날 것 같이, 불가능하게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절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중에서도 더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안준뱅이도 자기가 수년 동안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들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한 사람도 처음이지만 들은 사람도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사람의 두 다리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저 죽어있는 다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너무 자기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입을 통해서 입을 주님께 맡겨드린 거죠.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어제 아이들과 나누면서 다 방언 받았어요. 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방언일까? 여러분, 입이 마지막이에요. 입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입이 마지막이거든요. 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의 대표가 입이거든요. 입. 몸의 대표, 입이 몸의 대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입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의 언어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방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성령께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이 사로잡으십니다. 완전히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은 견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새겨지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 지워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것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우리의 말들은 부정적인 말밖에 안 해요. 현실적인 말밖에 안 한다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수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딱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으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걸 봤을 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할렐루야. 잘 될 거라고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거라고 말해요. 이게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저는 때때로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거 돼요, 이거 충분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구나. 겸손해집니다. 제가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선포의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과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곧 믿음이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를 보시고 성령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 믿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손을 잡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된 거죠. 그래서 그 죽어있던 그 모든 세포가 죽어있고 모든 혈관이 죽어있는 그 다리에 다시 세포가 재생되고, 그리고 모든 힘줄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베드로와 요한은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수용할 때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되고 불가능한 것들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계와 목표의 차이가 뭘까요? 한계는 좌절의 선입니다. 좌절의 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한계죠, 그죠? 예.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이게 우리 비전 안에서는 이걸 지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붕과 벽이라고 표현해요. 예. 지붕이 씌워졌다는 것은 자 높이는 여기까지라고 하고는 한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붕.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지붕을 뚫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이나 어떤 문화계나 이런 어떤 승진이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올라간 사람을 장성이 여자인데 장성이 됐다 그러면 그 영역에 있어 지붕을 뚫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계는 좌절의 선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좌절의 선이라는 이 한계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없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뭔가 나를 꼭 묶고 있는 그 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근데 그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긍정해주고 촉진해주는 선입니다. 긍정해주고 촉진해주는 선.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너머를 보는 것이죠. 예, 목표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직장이나 신체적으로 이런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항상 성령님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한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항상 사단은 묵습니다. 너는 이 이상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이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어. 그 이상으로는 불가능해. 이런 환경에서 지금 너의 IQ로 그 다음에 너의 키로 별 시덥지 않은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 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계속 주어서 한계를 결정짓고 그 끝을 딱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한계를 절대 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촉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어. 저를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불가능해. 다 199명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계속 한계를 보여주고 한계에 머물러 있게 하죠. 더 이상은 못해, 못 가, 거기까지야. 네 나이에, 네 능력으로, 네 환경에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스스로를 제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시도하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도했다가 잘 안 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시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일으켰는데 못 일어나면 계속 일으키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진흙을 이겨갖고 눈을 했는데 보이냐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해갖고 보이냐?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갖고 몇 번을 바르셔갖고 결국은 눈이 띄어졌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몇 번을 시도하고 두들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찾으라 얘기하셨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시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는 자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위대한 이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되죠. 뭐 외모, 뭐 학력, 아니면 뭐 스펙, 할 수 있다. 이것을 물론 우리가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요즘 사람들의 그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사상에 완전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이렇게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잠깐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의 생각 안에는 온통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안진뱅이도 자기가 걷지는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에게서 돈만 있으면 자기가 그동안 누렸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돈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고 그 다음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돈. 은과 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건 맞지만 그게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대안이고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축복이고 유일한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 건강 또는 관계, 가정,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재정은 회복될 지어다. 그 피를 적용하고 바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해질 지어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 괜찮은데 그것만 폭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뭔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많으면 해결되려나? 뭐 이러면 해결되려나? 뭐 이렇게 내가 예뻐지면 해결되려나? 뭐 다른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일하게 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일으킬 수 있고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일어나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 뭔가 그 높이가 낮은 것들, 뭔가 해결의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되살아날 지어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있는 그것은 살아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유일한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요즘 부동산 때문에 이런저런 계약과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은행을 갔는데 와, 사인만 얼마나 많이, 내가 평생 해야 될 사인을 거기서 다 하고 왔어요. 계속 보세요. 여기도 사인하고 저기도 사인하고 여기도 이름 쓰고 저기도 이름 쓰고 뭐 하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뭐 하나 빼놓고 왔네. 요즘은요 여러분 4단계라 갔더니 줄이 한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부에 10명 이상 못 들어간대. 아우, 첫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2시간 기다려갖고 겨우 은행 들어갔어요. 근데 사인 하나를 놓친 거야. 그래갖고 또 오라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럼 2시간 또 기다려야 되냐고. 아니래. 앞에다 얘기하면 들여보내주겠대. 그래갖고 30명이 줄을 서 있는데 뚜벅뚜벅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래. 딱 나만 들어가서 사인 딱 하고 30명이 기다리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되게 뭐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뭔데 들어가서 뭐 하나 끄적끄적 하더니 그냥 나가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놓친 사인 하나까지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최종 결제를 위한 사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인 없이는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가 열리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천사들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사인이 딱 있어야 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사인이 아닌 다른 것을 찾죠. 뭔가 돈이 좀 더 생기고 막 이것도 생기고 이런 게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최종적인 사인을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든 우리가 시도한 것들에 있어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으키는 능력, 일어나는 능력,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레마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